성탄절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온 인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벌의 안방이나 왕궁의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메리는 강아지 부르는 이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죠. 좀 기쁘고 복된 성탄의 아침인데, 죄와 저주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성탄의 신비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그 시므온처럼,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경배하는 큰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참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또한 기쁨의 왕이십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의 복된 아침에 그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탄절이 됐는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만 기다리니까 보다 못해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보았답니다. 첫째로, 산타는 북극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단다. 두 번째, 산타는 1년에 꼭 한 번만 다녀가시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단다. 세 번째, 산타는 커다란 양말 속에 사탕만 주고 가지만 예수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단다. 젤리와 사탕은 이빨만 섞여 만든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단다. 네 번째, 산타는 굴뚝을 타고 오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타고 오신단다. 다섯 번째, 산타는 와서 우리 이름도 몰라. 그래서 얘 꼬마야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은 시몬아, 삭개오야, 마리아야, 철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신단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 시간 너희들 가운데 오신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화려한 백화점의 불빛, 수많은 상품들, 오색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썰매 타고 오시는 산타 할아버지, 친구들과의 신나는 파티, 아니면 술에 만취해서 길거리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성탄절을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마귀는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귀가 꾀가 많아져서 성탄절을 없애기 위한 온갖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도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성탄이라는 인사말을 종교 편향이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Happy Holidays, 행복한 휴일, 이런 인사말로 대체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참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Well, I don't celebrate Christmas. 난 크리스마스 나는 축하하지 않는데요.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Happy Holidays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복원시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 마스의 합성어죠. 그리스도의 마스는 희생이란 뜻입니다. sacrifice. 이 마스란 말에서 미사, 캐톨릭의 그 예배, 미사라는 말이 왔는데, 성탄절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행복한 휴일이 아니고, 파티하면 노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온 인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벌의 안방이나 왕궁의 침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어제 우리 춘기가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1년 동안 머물던 수원에 있는 그 학사관 상가 지하 개척교회 노승인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그 학사관에서 1년 동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던 그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노숙인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행사를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자기 회사에서 이 파카를 한 70벌 정도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사서 새거 파카로 70벌을 기부하고 또 여기저기서 모은 헌옷가지들 가지고 수원역에 노숙자들 옷 나눠주는 행사를 하러 가는 사진을 쭉 보내왔어요. 그 줄이 노숙자들이 그 옷을 받으려고 이 추운 겨울에 줄을 쫙 서 있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두란노 교회라고 하는데 상가 지하에 참 열악한 환경이죠. 거기서 춘기가 1년을 살았는데 참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이죠. 노숙인들 그 이발도 무료로 이발 봉사도 해주고 매주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그런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춘기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가 앞으로 아무리 크게 성공하더라도 거기서 네가 그 고생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님이 너를 크게 쓰실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좀 피부에 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 노총각이 결혼 중매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배우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간단히 딱 3가지만 입력을 했대요. 첫째,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아야 한다. 둘째,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야 된다. 셋째, 성품이 좋아야 된다. 뭐 간단하죠? 3가지. 그랬더니 딱 질문이 떴어요. 당신에게 간단하게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키는 얼마나 됩니까? 얼굴은 잘생겼습니까? 둘째, 당신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나요? 모아놓은 재산이 많나요? 셋째, 성품이 착합니까? 넷째, 당신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는 탁월합니까? 이 노총각이 No,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삐익 하면서 이런 단어가 왔습니다. 루저들 접속 금지. 루저가 뭔 말이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루저, 실패자, 패배자 그런 뜻이에요. 성공자, 정복자를 뜻하는 위너의 반대말이죠. 예수님은 위너들을 위하여, 승리자들, 성공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루저들을 위하여, 실패자들을 위하여, 낮은 자들, 외로운 자들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낮은 곳, 그 자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7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중에 우리 입에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무려 30번 넘게 기록된 단어입니다. 나사렛? 우리 성지순례 가봤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순례객들이 오니까 유명한 도시가 됐지만 2000년 전에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즉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랬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더니 그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만큼 비천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입니다. 천대받던 곳, 멸시받던 땅,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 빈민촌,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복의 도시, 위너들이 모여 살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석학, 철학자들이 모여 논쟁하던 자리, 그리스 아테네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그 명패에 나사렛 예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촌놈, 시골뜨기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이 그 앞에 붙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을 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물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찾아와 속삭일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벌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직업도 아닙니다. 그 가난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꾸려가시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더구나 전승에 따르면 요셉은 혼기를 놓치고 어렵사리 약혼자를 구하던 가난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별세할 만큼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님과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소년가장이 되었던 예수님은 바로 그 가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기를 놓치고 가난하게 살던 그 노총각 요셉에게 시집온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성화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 드라마를 보면 마리아는 대개 미인으로 등장하죠. 올리비아 하세 이런 세계적인 여배우들이 마리아 역을 맡고 해서 야, 마리아는 미인이었나 보다.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도 미인을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물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순종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The First Christmas,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는 정말 엽기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보면 참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빈민촌 달동네 나사렛 마을에서 그 멸시 천대받던 이방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혼기를 놓친 노총각 목수 아버지 요셉, 그 노총각에게나 시집올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더구나 그분은 저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짐승들의 밥통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유를 요람 삼아 누우셨다는 겁니다. 엽기적이지 않나요? 본문의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목적으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제국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모든 백성들이 일시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운송업계, 숙박업계, 요식업계까지 대박이 나던 때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웃돈을 줘도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운 때, 더구나 그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 마을 그 총구석에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가난한 요셉이 얻어서 잘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고향이라고 찾아갔지만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얼굴을 알 만한 분도 아무도 없고 부득이하게 부탁할 만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한 착한 농부 한 사람이 만삭이 된 마리아의 딱한 사정을 보고 마구간을 빌려준 겁니다. 여기라도 괜찮다면 하룻밤 묵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산부인과 병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죄의 저주 아래 고통받고 죽어가는 벌레 같은 인간들, 짐승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실 떡이라는 번역보다는 빵이라는 번역이 정확하죠. 우리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서 매일 아침 나오던 그 빵 있죠. 빵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 그래서 말밥통에 태어난 밥이다.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너도 나도 짐승처럼 비천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집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곳에 가축들이 소와 양과 말들이 똥을 싸고 들어눕는 그곳에 그 짐승의 염을 죽을 먹는 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염을 취급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들 보세요. 그 목자들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저렇게 기념교회로 참 아담하고 예쁜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그 벽화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 나타나는 목자들이 나타나는 광경을 그린 벽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자들이 거주하던 그 지하에 토굴같이 생긴 그루터라고 하는 곳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지하에 내려가면 저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를 저렇게 별 표시를 해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예수 탄생의 사건 속에서 누가가 전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 본문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목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푸른 풀밭에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깨끗한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성화가 떠오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노래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 양치기들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식곤증이 몰려서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강사님이 졸음을 깨우려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막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이 목사님 비몽사몽간에 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2절에 보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이렇게 되고 3절에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졸다 보니까 2절 3절을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3절에 못된 새들 노래하는 나를 해치 못하고 이렇게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 지역에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던 곳입니다. 새들조차 사납기 그지없는 팔레스타인의 거친 들판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 주인의 양을 치는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어요. 자기 양떼를 직접 돌보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땡볕에 그을려서 검은 퇴퇴하고 손은 거칠 짝이 없는. 밤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잠을 새우잠으로 때우기 때문에 늘 피곤에 지쳐있는, 소위 모두가 기피하는 3D 업종 가운데 하나가 이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하층민들이었겠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 고향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변변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얻은 직장이 바로 이 목동 양치기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은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기회를 얻어서 회당에 앉아 있으면은 옆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지?
양을 치다 왔으니까 온몸에 양똥 냄새가 찌들어 있어서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목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생활에 시달리다가 몰래 주인 몰래 양털이나 젖을 암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 그러면 아주 거짓말, 사기꾼, 도둑놈, 부정직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층민들 중에서도 가련한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의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자, 만약에 이 목자들이 혼자 졸다가 들었다면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해서 이게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구나, 헛것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 휘황찬란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황홀한 빛이 비치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는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대우해 주지 않던 그들에게 주인에게 월말 보고를 하는 날이 되면 매를 맞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던 천대받던 그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다니. 구세주가 왕자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밥통에 낡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불쌍하게 그곳에 누워있는 겁니다. 낡은 포대기에 쌓여서 짐승들이 꼬리를 치고 매매 소리를 지르는 그곳에, 짐승들이 우는 소리에 이 아기가 깜짝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 곳에서 아기에게 혹시 찬바람이 들어갈까봐 집더미를 덮고 아기를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들의 합창과 그 메시지가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구세주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낡은 포대기에 쌓여 말밥통에 누워있는 구세주, 짐승들이 꼬리를 치며 매매 소리를 지르는 그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남모르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아픈 자리에도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에 찌들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가난한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갖 멸시와 천대로 상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력가들이 몰려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곁에 유대 분봉왕 헤롯 대왕 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귀족들 제사장 마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높은 율법학자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재벌들 가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 낮고 찬한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실패자로 패배자로 낙인 찍힌 루저들에게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변치 못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서 3D 업종에 종사하던 목자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친구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기를 놓친 가난한 노총각 목수, 그런 사람이나 만나야 결혼할 수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 곁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가 여모를 뜯고 미처 치우지 못한 짐승의 똥들이 쌓이는 그 마구간에 말밥통, 바로 거기에 낡은 포대기를 깔고 누워있는 그 아기,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에게도 친근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는 가장 작은 곳, 가장 낮은 곳에 살던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구세주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날 선사들이 나타나 불렀던 찬양의 첫 소절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염려, 걱정, 근심, 공포,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